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그 다윗이 믿음이 아닌 아주 심각한 범죄의 주인공으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뭐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네, 성폭력. 성폭력이죠. 근데 아주 질 나쁜 범죄입니다, 이게. 어떤 범죄냐? 제가 한번 죄명을 붙여봤어요. 가정 파괴 및 간음 및 간통 후 뭐였냐? 계획 살인 후 은폐입니다. 맞죠? 여러 가지, 예, 그죠. 권력 남용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소견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각자의 소견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해서 이곳까지 오는 순간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었어요.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3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 주시는 그 답이 더 큰 답이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제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고대시대에 왕궁에서 왕이 한 여자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고대시대만큼은 정치와 부패성의 그런 심각성을 볼 때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맺은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그런 문제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할 때입니다. 저마다 원인과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 오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소를 내서 가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다시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지만 잊을 때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을 때 기준을 잃어버리거나 시작점을 잃어버리거나 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또 회복할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잘 될 때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 일이 잘 될 때. 이 유다 왕국이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집권하고 불안정한 정세와 자기가 왕으로 집권한 후에도 하나님이 언약해서 싸우라 했던 전쟁에서 거의 다 대부분 승리하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이 와서 잠깐 멈췄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됐냐? 다윗이 봤을 때는요. 이제 95% 이상, 98% 정도는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라빠성 자체도 그 나라의 수도인 라빠성까지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차지했고, 겨울이 왔으니까 우기가 와갖고 땅이 질퍽질퍽할 때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휴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그 말이 뭐예요? 왕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자기는 안 나갔어요. 충신들과 요압 국방부 장관도 나갔고, 오늘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나가잖아요. 다 나가 있는데 다윗은 뭐하냐? 저녁 때 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왜 저녁 때에 일어납니까? 편안했다 이거예요. 봄날이 오니, 그죠? 쉴 만큼 쉬다가, 원래 아침에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중동시대에는 좀 밥을 먹고 낮잠을 잠깐 자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녁 때에 일어났고 성에 그대로 있더라 이래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시야에서 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깝냐, 그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까지 보일 만큼, 그죠?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여자가 보였던 거죠. 우리는 다윗에게 있는 좋은 일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좋은 사람의 좋은 날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50세가 되고 인생의 희년이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뭔가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왕이 되고 나서도 전장에 나가던, 그리고 정치적 망명 시기 때는 그렇게 도망다니던 청년의 때, 그리고 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죠? 그 양들과 함께 자던 그 목동의 때도 지나고 난 후에 좋은 날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요나단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만나고, 오늘 이 자기의 일을 다 맡겨놓으면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 밑에 있다니까요. 요압과 같은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우리아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아 죽이기까지도 해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왕이 불러서 잠깐 휴가를 준 거예요. 전쟁 중에 돌아왔는데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았잖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 야 우리야 너 여기 와서 발 씻고 집에 가서 쉬다가 가.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와 내 주인과 주와 이 이스라엘에 두고 맹세하노니, 왕 앞에 맹세하노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예요? 왕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대요. 술을 진탕 먹였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집에 가겠지 맹세한 것도 있고. 근데 안 갔어요. 그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들키게 된 거죠. 대신에 다윗이 이제 포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아를 죽이라고 우리아 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요. 그만큼 순수하고 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잡은 부하들이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과 좋은 날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를 보고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적 비교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쉬면서 범죄하고 있고, 부하였지만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었지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봄날이 좋죠. 풍요하면 좋잖아요. 그걸 누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막 5만 원권 한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때 아멘 하시는 분한테 10장, 20장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 별로라도 제가 있는 것대로 막 누리면서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 계속 웃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메시지 하면서도 막 분위기 잡지 않고 무겁지 않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힘도 얻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때가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유다에서는 곡물과 곡식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요해지는 거예요. 아셀에서는 향기로운 기름이 생산되고, 에브라임에서는 포도주가 들어오고, 두로와 시돈에서는 백향목이 들어오는 그때, 잘 되는 때라니까요. 다윗이 뭔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때예요.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쥘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자신들의 자녀도 나라도 안녕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장 큰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요. 음식의 맛과 간은 언제 보는 게 더 정확합니까? 첫 번째, 음식을 바로 했을 때. 두 번째, 음식이 식었을 때. 그쵸.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비교하시더라고요. 인생도 그렇다고. 뭔가 막 뛰어오르고 성공할 때보다 인생이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있죠. 이제 이 바로가 아닌 그 풍요할 때 있죠. 식어 있을 때. 큰 문제가 와서 믿음 선택하고 이런 그런 펄펄 끓을 때가 아닌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그 사람이 인생이라고. 그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인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가 인격이라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안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분의 근황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무너지셨냐? 그 도박과 여자 문제로 무너지셨다고. 인격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히트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지 선을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런 거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근데 오늘 여러분, 문제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밧세바가 문제라고. 왜냐? 밧세바는 그만큼 힘이 있던 여자라는 거죠. 왕궁 주변에 산다라는 건. 왕궁 주변이면은 진짜 괜찮은 동네 아니에요. 경비들의 보호를 다 받는 동네고, 우리 아예 아내니까, 장군의 아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여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왕궁에서 자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 못 했을까, 과연. 그것도 저녁 때쯤. 옥상에 있는 다윗만 봤겠어요? 경비들도 보고 다 봤겠지? 그죠? 보일 줄 알면서도 약간 노출증이 있는 여자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 그 시간에 그 괜찮고 남편도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여자가, 남편도 있는 여자가 정숙치 못하게 그럴 이유가 뭐냐? 밧세바가 문제다. 이러는 그런 신학적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는요, 모든 초점은요, 밧세바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다윗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분명히 안 될 이유도 없고 또 특별히 그럴 만한 조건이 뭐 안 좋은 조건도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풍족하고 잘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은 다윗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였지. 다윗 속에 내재된 그 상태를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가 언제
잘 드러나게 되었냐? 이런 편안함의 상태.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 속에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도 될 이유와 조건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이유가 뭐냐? 다윗의 나이가 50세예요. 충동적인 일로 그렇게 막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사지분별 못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이래, 희년. 인생에 대한 구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그런 철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벌였어요. 분명히 다윗에게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호레비가 아니라고요. 부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이 부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또 통치자로서 가져야 될 체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유와 조건이에요. 더 안 해야 될 이유와 조건. 잘 자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성숙한 자녀들. 그런데 하필이면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여자도 아니고 자기를 따라 목숨을 내놓는 그런 충신의 아내를 굳이 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틀린 욕심 때문에? 전혀 없죠. 안 해야 될 이유와 안 해야 될 조건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뭐해요? 그게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지금 어느 시점이냐?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부하들은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명령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데, 왕은 한가로에 앉아서 늦은 밤에 일어나 뭐예요? 다른 사람 훔쳐보고 또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라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러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잠깐 딴 쪽으로 시선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구나, 갔구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 굳이 저 하나 조그만 거,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까? 그런 판별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백화점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명품관에서 진짜 비싼 가방이나 막 이런 걸 사요. 그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벌가의 사모님들도 그런 경우 많대요. 그런데 조금만 립스틱이나 속옷 같은 거 훔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여자들이 많다네요. 들어보셨죠? 그런 놓고 나서는 이렇게 좀 갖다 대는 게 뭐냐, 자기한테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마법 때문에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도벽이 생긴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표해서 어떤 성도도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왜 문제 옵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 있죠.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 자기 인생을 들어서 진짜 고생 안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 안 살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 당했습니까? 이유와 조건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잣대로는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들은 부하들은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다 하니라. 우리아는 보세요. 술에 완전히 취해도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라고 시킨 것도요, 자기 기준에서 컷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속이고 감추려고 우리아를 이제 불러가지고 재우고 먹이고 취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요압에게요 아예 죽이라고 말을 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미필적 고의. 뜻 아십니까?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이런 건 미필적 고의죠. 제가 요 앞에 좁은 골목에서 차를 160으로 밟고 갔다. 이건 뭐예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누군가 튀어나오면 그 속도에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몽둥이로 사람 머리통을 진짜 세게 1000대를 때렸다. 근데 난 죽을지 몰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 살인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처음에는 속이고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묻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엔 뭐예요? 그렇게 치졸한 모습과 이상한 모습으로까지 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다윗의 아주 우울한 뒷모습입니다. 다윗이 근데 어떨 때 응답받았냐? 이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더 응답받았어요. 정치적 망명생활 할 때, 매일 도망 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밤에 나의 침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했고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아침 저녁 새벽 하루에 7번도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찾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적으로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뭐예요? 이때 느슨해지고 편안함을 찾아갔던 그때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왜 문제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범죄하는지도 몰랐던 그 다윗은요, 이때만큼은요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씀 이 묵상하는데 다윗이 그냥 자기 감정으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깊숙이 이해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들이 나와졌던 겁니다.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감정적인 충만 이런 걸로 하면 신비주의자세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국정을 잡는데 시간을 쓰고 구세력을 통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쓰고 그럴 때에도요 다윗은요 바쁜 중에도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휩쓸려 있었던 건 그 시대의 문제, 전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요, 세력 확장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뭐였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우상을 밀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충성했냐? 왕이 되고 나서도 매일같이 전선에서 살았어요. 전쟁통에 살았어요. 자신들의 부하가 죽는 것을 보았고요. 그 안에 기쁨도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시키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도 맛보아 알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됐던, 집중해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사인이구나. 내가 진짜 지지급 없고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전쟁 싸움은 내가 나를 드높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싸움이구나.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옛 성전을 허물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는 걸 놓치면 뭐예요? 바벨탑을 또 쌓아버려요. 성전처럼 보이는 바벨탑. 고지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끼워서 말하는,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랑하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과 내 어떠한 그런 잘 되는 일들?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도 이미 천국의 보좌의 축복 앞에 우리 놓여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일 말고도요, 어떤 일이 찾아오냐, 다윗에게.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올 때 다윗이 조용히 물러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과 관계돼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 아마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압살롬 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사무엘서 15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백성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 손녀의 사위를 죽이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 왕을 내비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신 가문이에요. 충신이었지만, 그리고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도망가면서도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도요, 다윗은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도 데려가신 걸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 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강단 말씀과 똑같아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 방법을 강구하고 내 자존심에 사람 시키고 다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를 보자, 사람을 찾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맡겨놓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것이요, 다 이 문제예요. 언제요? 현장 놓쳐버렸을 때. 자기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편안함을 찾고 있을 때 자기의 영적 문제 나와요. 이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가 담 넘어갔다고. 그죠? 그리고 훔쳐나왔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날이 아니라 새벽에 광명을 찾은 그날이었잖아요. 하필이면 들어간 것도 단란주점 후문이었다더만. 그죠?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집을 넘어간 게 아니라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과일이랑 막 이런 거 다 훔쳐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훈련 받고 신학교 가고 그런 게 내게 오는 내 영적 문제 막아주지 못해요.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이상한 데 나와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고 인도를 안 해주셔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성공을 못해서 궁핍하고 결핍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사람도 용서할 만큼, 사울왕을 용서할 만큼, 무비보셋을 드릴 만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그런데 개인화되어지고 이것을 집중하는 비밀 놓칠 때 자기 영적 문제에 당한 거예요. 제가 막 성경을 분석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다윗이 넘어졌던 것만큼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마세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라니까요. 이유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어떠한 판결이 왜 그렇게 났냐, 그렇게 막 거기에 답답하고 매이시지 마세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왕궁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올라가서 볼 만한 시력도 안 되고 그죠? 내가 좋아한다 한들 그런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집중해야 됩니다. 현장을 놓친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다윗과 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풍요한 게 없다, 잘 되고 좋은 사람들 있고 막 이런 걸 못 만났다, 그런데 답이 없는 교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하고 자기 욕심에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따라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예요? 집중함을 놓치거나 답을 놓치고 있을 때 이상한 데 빠져 있고 연약한 데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다윗이 얼마나 훈련 잘 받았냐.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듣고 찬양하는 힘을 가지고 사자의 입도 찢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원수도 찾아오는데 용서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그 힘을 진짜 잃었습니까? 아니죠. 반란이 일어나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해야 될 그 집중의 때를 놓친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 있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해놓고 감추려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사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 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모르시고 봐주시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악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분이 엄청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가만 좌시하지 않으시고 누굴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 복잡하고도 뒤섞인 문제들 여러분들 다 집안에 겪고 계시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있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되나 평생? 포기하고 싶은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 더욱 일하십니다. 제가 원하던 아멘의 크기도 아니고 아멘의 양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이 여정을 갖고 계획을 갖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는 포기하는 내일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한 게 문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편한 것 때문에 무감각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뭐 하셔야 되느냐? 은혜가 왕노릇한 그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윗은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은혜가 내 앞에 있도록 인정하시고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루터가 이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대요? 아니, 이런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 사단이 루터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쫄개가 와서 보고를 하더래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자를 보냈더니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사자 앞에서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핍박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들 앞에 사자를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제 그 충신 사자 말고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사자. 그 사자를 보냈더니만 그 앞에서도 기도하더래요. 그게 성도래요. 어느 날은 핍박받아 도망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앞에 풍랑을 줬더니만 그 다 부서져가는 배와 암초 위에 서서도 기도하더래요. 찬양하고. 그렇게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쫄개가 하는 말이, 저는 교회로 찾아가 10년 동안 아주 잘 되게 해줬더니만 육과 영이 다 썩어버렸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했대요. 잘 되고 있을 때 뭐예요?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썩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루터가 이제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행복한 게 좋으십니까? 편한 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우리의 뭐예요? 영혼은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중력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부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기뻐도 부하고 잘 되는 집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커져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잠시 겪었던 문제,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이 시간표 있죠.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문제 당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현장을 잃어버린 교회가 당하는 문제예요. 어딘가 다윗이 지금 전쟁에 안 나가 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 밀어두고 자기 혼자 할 일을 하다가 멍하니 있다가 이런 문제를 닥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 했는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 이 사건에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단어를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선택과 바른 선택을 해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의 훈련으로도 집중력으로도 수많은 기도와 공로와 말씀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이 잠자는 시간 빼고 말씀만 듣는다 해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은 다 어디 곳을 향하고 있냐, 현장해 보기예요. 여러분 예배했습니까? 이 예배의 진짜 참된 성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도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때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편안함이 빼앗기고 오히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갈라디아 5장 16절, (23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 말씀에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욕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할 욕, 그 일정과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하려 하는 것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고요. 그 시간표가 있다고요. 때가.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래서 평탄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편한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잠언서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얻은 풍족은 어떤 풍족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얻은 풍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경제응답 받으시고 풍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해서 받는 사람이 되시고, 그 풍족함과 편안함이 왔을 때 오늘 뭘 놓치시지만 않으면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내 정체성 놓치시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단 서론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결론 뭡니까? 시작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천국 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내 가는 길에 또 성취될 것이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결론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될 수 없다. 그죠?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나는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소속 가운데 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이 구원의 감사로 인해서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재해석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에 쌓여가지 마십시오. 좋은 상황에 막 둘러싸여 있다고 가끔씩 나도 좋은 상황 제대로 누려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지 않으시면 되느냐? 나대지 마십시오. 왜냐? 나로 인해 잘 된 일이니까. 그죠? 나대.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해서 나대는 건데, 여러분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막 음식점에 가서 내가 계산할 거니까 사람들 챙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나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기는 잘 먹지도 못하고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못하고 면서도 사람들 챙기는데, 그런 모습이요.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댄다. 이런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탁받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맨날 자랑하십시오. 근데 그 자랑으로 내가 조금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 사람 살리지 못해요. 나에게 오히려 더 바라게 만들지. 그런 건 말고요. 신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현장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좀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가진 이런 어떤 견문도 좀 있고 내가 어렵게 살았지만 이런 걸 이겨온 내 길이 이 사람에게 신뢰로 탁 비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욕심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근데 그건 말고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이 지식으로가 아닌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저 사람 산다. 딱 이걸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현장 회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명나라한테 잘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궁녀 몇 명, 병사 몇 명, 말 몇 명, 도자기 몇 개 보내야 된다 그러는 거. 그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그런 거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상도 받고 그렇게 해야 지킴도 받고 그게 보험이다 이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왕노릇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광대인데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런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돈이 널 잘 살게 해? 이런 게 너를 잘 살게 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게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내 모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 되는 것들 조금만 걷어내버려요. 입을 걷어내듯이 걷어내버리고 조금만 넘어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그때 뭐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앞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되는 줄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돌아가서 전달하는 증인들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처럼 지금 왜 교회와 훌륭한 목회자와 때로는 전도자와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때로는 이상한 문제에 얽힙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 틀린 결론에 가끔 내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